당신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게임 하나 할까? 손을 들어보세요. 가위바위보에서 저한테 지는 사람하고 비기는 사람 손 내리는 거예요. 무슨 게임인지 아시죠? 지금 손 좀 높이 들어보세요. 저 가위바위보에서 저한테 지는 사람은 손 내리는 거예요. 비기는 사람도 손 내리고. 가위바위보 내리세요. 이어서 가위바위보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몇 명 남았어? 3명 남은 거야? 가위바위보. 하나 남은 거예요? 호이라 잘했다. 초콜릿 하나 먹어라. 줘요 빨리. 받아서 줘요. 킨더조이. 자, 제가 왜 가위바위보 했냐면 저 친구 한 명 빼놓고 우리가 내일 다 죽는다면, 하루밖에 없어요. 이제 살 날이. 저 호일 집사님 한 명 빼고 다 내일 죽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뭐 하실래요? 네? 오늘 뭐 하실래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모아서 호일이한테 준다. 그러고 싶지는 않을걸요? 그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차피 하루밖에 못 사는 거, 그 왼수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해준다. 아니면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인사한다. 저는 내일 죽을 거면 어떻게 할 거냐면, 계시록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24장로와 4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쫙 둘러세우고 우리 사역자들 앞에 놓고 온 교인을 모아놓은 다음에 순장시켜달라고 할 거예요. 어려운가 이 말이? 나 혼자 죽을 순 없지. 다 죽자고. 할렐루야? 싫으세요? 혹시 제가 사역하다가 먼저 가면 꼭 기억하세요. 우리 사역자들 같이 묻어주세요. 운전할 순 없어. 또 목사만 쓰레기냐 그러는데, 사람이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뭘 할까라고 하면 성경에 써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5장 시작.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내일 죽을 거면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다 가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은데 내일 하루밖에 없다고 하면 뭘 할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번째 봉인을 뗐는데 청황색 말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시퍼로 죽죽한 색, 뭐 이런 거예요. 시체 색깔, 파란 곰팡이 그런 색깔인데, 말의 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 나왔어요? 사망이에요. 그 사망의 뒤를 따르는 게 있는데 뭐가 따른다고 나와요? 지옥이 뒤따른대요. 지옥이 뒤따른데,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지옥이 뒤따른다 하면서 그들은 하면서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전쟁, 기근, 그 다음에 들짐승, 뭐 사망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전쟁, 기근 앞에서 배운 건데, 전쟁, 기근, 들짐승 이런 말은 성경을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해서 심판할 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사람들을 심판할 때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3종 세트, 4종 세트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들었던 지옥과 관련된 전쟁, 기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벌을 내리겠다. 뭐가 나와요 여기? 전쟁, 기근, 연병. 연병 전염병이에요. 자, 에스겔 14장 시작.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사라지게 하려고 나의 4가지 맹렬한 재앙들, 곧 전쟁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거기 보낼 때 그 해가 얼마나 크겠냐. 하나님이 쓰시는 맹렬한 재앙 4가지, 전쟁, 기근, 그 다음에 들짐승, 연병, 전염병, 이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지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4가지를 얘기할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실제 1차 대전 때 한 1,000만 명이 죽었대요. 2차 세계대전 때 7천만 명이 죽었어요. 러시아는 그 당시 3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 당시 인구가 1억이었대요. 30%가 죽은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때 유럽에 900만 명이 살았는데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죽는 순서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만 있나? 내 가족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맞아 죽는지 터져 죽는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끔찍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게 공포스러울 거야? 안 공포스러울까? 공포스럽고 지옥 같겠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두 번째, 기근이에요. 배고픈 건데 이제 어저께 신방을 다녀왔어요. 병원에. 췌장암 걸리신 VIP 분이에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신 분. 3개월 선고 받았는데 2달 지났어요. 갔는데 뼈만 남으셨더라고. 근데 아직 총명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얘기하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먹질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아예 못 먹어요. 그러니까 점점 말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 동영상이나 사진 보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뼈만 남은 사진 보셨죠? 여러분 자식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신방 가면서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 저보다 높으신데 그분은 어릴 때 눈 떠서 엄마 아빠가 방에 있으면 먹을 게 없는 거래. 엄마 아빠가 아침에 눈 뜨고 나가면 밥을 하는 거고 안 나가면 밥이 없었대요. 미군이 주는 구호물자 분유가루를 받아서 식구가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땐 굶는 게 일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산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입장 바꿔서 내 자식이 못 먹어서 뼈만 남아서 굶어 죽는 걸 쳐다보고 있는 건 그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끔찍하겠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전염병 얘기 나와요. 연병이라고 하는 건 전염병이에요. 우리 코로나를 경험해봐서 아시죠? 전 세계가 다 전염병에 휘둘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패스트. 1300년대 때 그때 1340년인가 아무튼 그때 중국 몽골에서 시작한 쥐벼룩에서 시작한 바이러스로 옮겨지는 그 전염병이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제노반가 어디서 전쟁을 하는데 성이 있는데 그 중국의 몽골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유럽 사람들하고 전염병이 여기서부터 온 거야.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멀쩡하고 성밭에 공격하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다 죽는 거야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무거운 돌멩이 이게 휙 날려서 성벽 안으로 던지는 무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람 시체를 담아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생화학 무기를 쓴 전염병을 던져서 안에 전염병이 퍼진 거예요. 다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유럽 안으로 도망간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유럽에 전부 다 퍼져서 그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 국민은 80~90%가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위생 개념도 없고 손 씻는 일도 없었고 그랬으니까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실제 전염병으로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 유행했던 문화가 뭐였냐면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다 죽으니까 오늘 있는 거 다 때려 먹고 마시자.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식구가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것도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지옥과 같은 거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들짐승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3살 땐가 4살 때 동물원에 갔다가 원숭이한테 물렸어. 원숭이랑 장난치다가 원숭이한테 물려, 손가락이. 그때 보고 원숭이가 물면 이게 사람이 다칠 수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짐승이 무서워요, 귀여워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경고판 있어요, 해안가에. 들깨 조심하라고. 들깨라 하면 참깨, 그 들깨가 아니라 돌아다니는 개 말이에요. 그거 잘못 건드렸다 개 물리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네팔은 진짜 개나 소나 다 돌아다녀. 거기 힌두교니까 동물을 안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떼가 돌아다녀요. 수십 마리가 도심 한복판을 막 휩쓸고 돌아다녀. 그거 보면 공포 그 자체예요. 그 개떼가 다 물어뜯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들 반려견 키우는데 반려견이 진짜 꼭지가 돌아가지고 물겠다고 덤비면 반려견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아무리 작은 강아지라도 개는 물을 수 있는데 우린 안 물린다고 잘. 그러니까 개랑 싸워서 이길 무기가 우리는 없어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쥐 나타나면 도망가잖아. 맛있어? 도망가잖아요. 하다못해 바퀴벌레 봐도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짐승이나 가축이 열받아서 사람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짐승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지나가다 짐승 만나면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짐승들로 인해 심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지금 원래 짐승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이 다스리게 돼 있고 짐승한테 인간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 돼서 살았던 짐승들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든 피조물 자연세계가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지금.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시작.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대, 신음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하나님이 만든 원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근데 놀랍게 지금 4번째 인을 떼는데 말에 탄 자의 이름이 사망. 사망은 뭔지 아시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요. 그 사망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망과 뭐가 붙어 따라오냐면 지옥이 따라 붙어와요. 그죠? 사망이 곧 지옥,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사람이 죽는 건 왜 죽는다고 그랬죠? 예,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삶 하신 분들은 다 아세요. 사람이 늙어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데요. 자, 로마서 5장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없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 끌어내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사망이라는 게 왔어요. 그러면 봐요. 순종했으면, 범죄하지 않았으면 죽음이 없었잖아요. 죄를 졌으니까 형벌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형벌 받아봤어요? 잘못해서? 혼나봤죠? 잔소리 들어보면 죽음입니다. 아세요? 근데 그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이 있지. 옛날엔 맞았어요. 지금 학생애들 안 때리는데 우린 엄청 맞고 컸거든. 그러니까 시험만 봤다면 타작했다고요. 기억나세요? 공부 잘하셔서 안 맞았구나. 반응을 안 하시네. 이해해. 그럼 매 맞는 그 순간 기다리고 맞을 때까지 그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그 지옥 같은 거지. 그 매 맞고 사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죽음은 보세요. 잘못하고 죄 지은 거에 대한 형벌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죽음은 우리한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맞잖아요. 형벌이니까. 여기 지금 난 죽고 싶어 하시는 분 다 생구라예요. 죽는 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형벌로 왔기 때문에 죽음이 기쁘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의 공포, 무서움 때문에 죽을까 봐 사람들이 매여 산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2장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무서워서 종노릇,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죽을까 봐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죽을까 봐 돈 벌려고 매여 있는 거예요. 예? 안 이쁘면 죽을까 봐 이뻐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종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의 공포, 여러분 죽는 것 때문에 실제 죽음을 이러다 죽겠구나 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두 번씩은 있었을걸요? 네. 저는 제일 죽는 게 물에 빠졌을 때인데 어릴 때 꼬르락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신발 벗고 들어와서 건져줬어요. 근데 그땐 죽는 게 뭔지 모르니까 아빠가 신발을 벗네 뭐 이런 것만 알았지 죽는다 이런 걸 몰랐어. 근데 이제 실제로 죽는다고 알았던 건 뭐냐면 군대 가서 오발 사고 나서 총구멍 볼 때 이게 죽는구나 이거 알았어요. 진짜 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싸울 때 맨주먹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 칼 들면 도망가? 그냥 싸울래? 도망가야지. 왜 도망가? 죽을까 봐. 그럼 칼 들고 아무리 싸워도 총 한 자로 들면 도망가야 안 도망가야 돼? 칼 든 놈이. 도망가야지. 왜?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죽은 건 누구나 두려워요. 죽을까 봐 거기에 죽지 않으려고 애쓰고 사는 게 죽음의 죄 종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들어왔고, 사망이라는 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 배후엔 마귀, 악마가 너 죽을래? 이러면서 우리를 끌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공포에 떨고 있는 사망이라는 것에서 해방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절을 봅시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응애하고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몸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몸, 예수님의 몸, 넌 죄덩어리야 하고 죄로 선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죄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죄? 죄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죄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야. 하나님 끌어내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나도 1등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걸 죄라고 그래. 그래서 남 때려잡고 거짓말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에 내 죄가 죄덩어리다 하고 선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는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된 거예요.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누구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갈라디아 3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자, 이게 뭐냐면
법을 어기면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진 사람은 형벌을 받잖아요. 그 형벌을 받아서 사형의 틀에 매달려서 죽은 건 사형당한 거잖아요. 사형당한 건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가 되셨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건 그런 이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곧 사망이니까 죄에서 해방됐다, 사망에서 해방됐다,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예를 들어 제가 큰 사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받았냐면 징역 30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죄값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아니, 사고 치면 재판 받고 감옥 가잖아요. 30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30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부목사인 심상윤 목사를 대신 보낸 거예요. 주민등록 사진 바꿔갖고 네가 김홍철 해라. 그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심상윤 목사님이 3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나 대신 누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건, 그럼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그 장본인이잖아요. 그럼 30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은 나는 형벌을 받고 있는 거지, 죄에서 해방되는 건 아니잖아.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30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야 해방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죠? 안 어려워요? 자, 근데 사형이야. 내가 선고받은 게 사형이야. 너 살인했으니 사형하고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지. 그럼 죽었어. 죽었어. 무덤에 이제 죽었어? 죽어 있는 건 형벌을 받고 있는 거야? 형벌이 끝난 거야? 아니, 30년 형을 받으면 30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 넌 죽어. 그러면 죽어 있는 상태가 형벌을 받고 있는 거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사형 그러면 무덤에 턱 누워 있는 상태가 벌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럼 그 벌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세상엔 죽어서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죽음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나는 건 다시 사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바로 그 죄값을 치른 거기에서 해방됐다, 끝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자, 계시록에 보면 예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모습을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1장 18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있다. 아까 사망하고 지옥은 같은 거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한 번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살아 계시대잖아. 살아 있으니까 끝난 거야. 사망과 지옥에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교통 위반하면 과태료 나와, 안 나와? 사진 찍혀서 나오지. 나오면 여기서 해방되려면 과태료 내면 되잖아. 과태료 내면 누가 와서 계속해서 과태료 딱지 붙들고 흔들어 봐야 내가 거기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지잖아. 무서울 게 없잖아요. 이해 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냈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망 갖고 넌 죽일 놈하고 흔들어도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사망이나 죽음이나 지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는 영원히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 니네 아무것도 아니야. 내 권한 밑으로 들어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나사로 살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한 말 아시죠? 자, 그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네,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살아야 되지. 근데 죽어 안 죽어? 죽잖아. 그럼 뭐 이상하잖아요, 지금 저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다 장례 치른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치러드릴게, 장례. 다 죽는다고. 나 죽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 사역자들 같이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데 그럼 죽는 거하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무슨 차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디서 죽었다고?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일어났는데 주님이 오시면, 예?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어려워요? 다시 계시록 14장 시작.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 일이 뭐야? 예수 믿는 일. 예수 믿는 일. 예수 믿은 그가 복이 있다. 예수 믿고 죽은 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보좌에 들어간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장례를 오늘 치르든 내일 치르든 상관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는 전부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게 시간차이지 다 동시에 만나는 거라서 제가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시차가 없으세요. 우리는 먼저 가시고 나중 가시는데 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완성된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 믿고 사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그것 이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프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곳으로 간다 이거지. 자,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저 하늘 보자. 눈물도 없고 그 다음에 슬픔도 없고 죄도 없어. 거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거기 안 가면 지옥이야. 뭘 고민을 해요 지금. 지옥 가실래? 저기 가야 되지. 그럼 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지. 아멘이지. 그럼 죽을 기회 있으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대답을 하세요. 아니 죽을 기회가 있으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래 오래 사세요. 대답을 끝까지 안 하네. 자, 바울이 이걸 봤어요. 잘 보세요. 지금 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데려다가 하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 근데 왜 말 탄 자가 나오고 색깔 다른 뭐 흰색 말, 검은색 말, 뭐 붉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말 탄 자가 뭐 활도 들고 있고 저울도 들고 있고 그러냐 이거지. 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가 보게 하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새 말 타는 사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승마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아는데 옛날에는 말 타고 다녔어요. 그죠? 말이 굉장히 고급스러웠단 말이야 그땐. 그럼 지금 고급스러운 말이 아니라 요새는 뭘 타고 다녀요? 차를 타고 다니지. 제일 비싼 차가 뭐야?
스타렉스? 아니지. 람보르기니라고 칩시다. 목사가 람보르기니를 탁 탔어. 람보르기니를 타고 한 손에 뭘 들었냐면 칼을 들었다. 근데 우리는 칼 안 들고 다니잖아. 그건 뭘 들고 있냐면 핵미사일을 들고 있는 거야. 람보르기니 타고 핵미사일을 타고 돌아다니면 미친놈 아니야? 그럼 그거 터뜨리면 어떻게 돼? 다 죽는 거지. 그럼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 어떤 놈이 람보르기니에 핵미사일을 들고 이러고 돌아다닌다고 쳐봐. 지금 저 미친놈이 곧 세상에 핵폭탄이 터지겠구나,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확 박히겠지. 몰라요? 다음에 람보르기니를 탔는데 들었는데 뭘 들었는데 옛날에 거지 깡통 들고 다닌 거 아세요? 그거 보신 분 계시나? 진짜 거지가 깡통 들고 다녔는데 옛날엔 밥 달라고. 람보르기니가 타고 넝마주의처럼 넝마를 메거나 거지 깡통을 들고 있다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부자인데 한쪽은 거지처럼 산다는 게 확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그림으로 지금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확실히 잊어버리지 않게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이만한 방이 있는데 이게 흙으로 된 바닥이야. 옛날 먼지가 자득 꼈어. 이 먼지를 쓸고 싶은 거예요. 다 막힌 거야. 다 막혔어요. 다 막혔는데 여기 흙이 쫙 깔렸는데 이걸 쓸고 싶어서 쓸어. 쓸으면 어떻게 될까?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겠지. 쓸면 쓸수록 먼지 나겠지. 그죠? 근데 나는 지금 먼지를 없애고 싶은 거야. 먼지를 없애려면 쓸어야 되잖아. 그럼 방 안에서 계속 쓸고 다니면 먼지만 계속 나는 거야. 그럼 먼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 먼지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어떻게 한다고요? 청소를 해봤어야지 알지. 물을 뿌리면 될 거 아니에요. 물을. 그 물을 확 뿌려놓고 쓰면 훅 쓸리잖아요. 이해가지? 이 먼지가 죄라고 생각해봐. 죄 속에 있는 내가 오만 가지 생각의 죄, 무슨 죄 잔뜩 있어.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내가 계속 노력을 하는데 죄는 점점 많아져. 거기서 나올 방법이 없는 거야. 숨이 막힐 정도야. 근데 물을 확 뿌리면 먼지가 안 생기는 거야. 그 물이 예수님의 피를 쫙 뿌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지. 이렇게 설명해주면 대충 확 와, 다. 그런 것처럼 계시록에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의 어려움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니네 맨 마지막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확실히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봤던 사도 요한은 죽는 게 두려웠다? 안 두려웠던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죽고 싶어서 안 달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죽을지 몰라. 빨리 죽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 하나님께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라고 그러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감옥에 갇히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더 좋고 낫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옥에 갇혀있고 고문당하고 있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하다면 내가 그거 감당하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 이유가 있어서인 거예요. 다시 죽을 기회 있으면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우리 죽을 기회 있으면 꼭 죽읍시다. 빨리 얘기해 빨리. 아유. 제주도 가야 되는데 빨리. 그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행여나 어우 죽을 뻔했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어우 살 뻔했네. 그래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마터면 살 뻔했네. 그래야 되는 거야.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죽을 기회 있으면 반드시 빨리 죽을 수 있게 되는 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와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죽는 게 너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맨날 고민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음이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다고. 그러면 봅시다. 그 죽음과 사망, 저 지옥 가는 거 다 알아. 예수님 말고는 그 죄값에서 해방돼서 그 죄의 권세를 누를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이걸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여기 있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저기 올라가면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쟁과 배고픔과 전염병에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공포와 고통이 끊임없이 연속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 타고 있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다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럼 그냥 놔둬야 되는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시작.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고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남는다고? 사랑만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흰말, 적그리스도, 영원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걸라고 자꾸 유혹하는데 사랑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 거니 사랑합시다. 기억나세요?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는 건 누가 큰 자냐 싸움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보잘것없는 비천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그게 진짜 큰 자고 전쟁을 이기는 거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저울을 들고 있고 가난한 사람, 우리가 실제 배고픈 건 말씀이 없어서 배고프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심을 줄 아는 거, 그게 영원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 있을 때 죽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매서 먼저 죽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죽을 수 있을 때 먼저 죽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75인치 테레비가 없어요. 그럼 내 테레비 먼저 죽이지, 이런 거예요. 캄보디아 간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가면 다 못 살아. 다 가난한 사람들인 거야. 주머니에 돈 있는 거 저 주세요. 캄보디아 가서 주고 오게. 그게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죽을 수 있을 때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본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소망하기는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우리는 사망의 공포에서 이긴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 부활의 의미가 그 지옥 갈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VIP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목장에서. 기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걸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그분 돌아가실 때쯤 돼서 췌장암 걸렸어요. 목사님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갔어요. 제가 가서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나는 당신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다. 당신은 내가 병문안 온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난 당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 이거 지금. 예? 해골만 남은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거 제 마음속에서 안 없어진다고. 다음에 방문할 땐 세례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만 했어? 가자 그러고 끌고 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장에 가자 그러고 끌고 와야 되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끌고 와야 되는데 그 용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부활절까지 기도하시고 그러시기 바래. 오늘 찬양했던 이 팀 중에 한 분이 그 컴퓨터로 광고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인스타그램에 자기 목장의 일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노방전도 못하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도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목장이 오늘 이렇게 먹었고요. 이런 얘기했고요. 이렇게 놀았어요. 거기 그 목장 맨날 잘 놀아요. 탁구 치고 노는데 탁구 치는 걸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이상하게 못 치는데 탁구를 치더라고. 폼도 엉성한데 탁구공이 넘어가더라고. 그걸 찍어서 올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DM 답장이 왔다는 거야. 저도 탁구 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그래서 친교팀한테 넘겨줬다는 거야. 친교팀한테 넘겨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장 얘기 보고 왔는데 친교팀한테 탁구 치는 분들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탁구 치라고 그랬어요. 저기서. 그분 모셔다가 탁구 치고 같이 밥 먹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주일 그때 우리가 기도했고 섬겼던 영혼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생명이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